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창조와 말씀 찬양이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9편 역시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들리는 소리는 없으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어요. 하늘이라는 것은 궁창과 똑같은 말입니다. 창세기 1장 8절에 보면은 궁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궁창은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과 궁창이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뭐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2절에 구체적으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나님의 소리는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 만물에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하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갖다가 나타내고 그게 말하는 겁니다. 또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주님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키고 순결해서 눈을 밝히며 진실하고 의로운 꿀보다 달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깨우쳐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 영원까지 이르고 그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고 의롭고 또 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고 꿀보다도 더 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우쳐지고 알아지고 지혜롭게 되고 확실하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변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죠. 그 다음에 11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율법을 지키고 허물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잘못한 것을 갖다가 경고받는다는 거예요. 지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도다. 그 지적받은 것을 잘 깨달아 가지고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상급이 크게 되고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거죠.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서 큰 죄가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죄가 주장한다는 것은 그 죄악의 힘이 세서 자기를 옭아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정직하여 큰 죄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똑같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느낄 때 큰 죄를 지면은요 일어날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큰 죄악에 빠지지 말아야 되죠. 14절에 보면은 내 말과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나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대함을 찬양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